가뭄이 들기 시작하면서 대략 한 2년 정도 됐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 야곱의 자녀들 아직 한 다들 가정을 가지고 있는 집들이에요. 이제 나이가 그래도 다들 40대 50대 그런 가정들에서 먹을 것이 없다. 특히 가뭄으로 인하여 어느 것도 수확할 수 없다는 희망이 없잖아요. 첫째 가뭄이 들었다는 얘기는 그게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이쪽에는 가뭄이 한 번 들면 너무너무 무서울 정도로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런 상황에서 한 이태를 지금 소위 말해서 견디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왜 애굽에 가서 가져오지 않느냐? 양식을 가져와야 우리가 살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몇 장 지나서 보면 대략 이때의 가족이 한 70명 정도 되는 가족들이에요. 70명이면 그 집에 필요한 양식이 하루에 얼마 정도 들으라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루하루가 위험한 순간으로 내몰리기 시작합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이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어가니까 옆에 같이 했던 사람들을 지켜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벌써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서 와서 자신들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 즉 10명, 11명의 이 자녀들은 전혀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머뭇거립니까? 제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예전부터 이어진 애굽에 대한 부전. 부전이 무엇입니까? 전하여져 내려오는 이야기. 누구로부터요? 우리 선조들로부터. 맞죠? 선조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있고 그 위에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 그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전하여진 그 이야기들이 그들에게 삶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적용이 되고 그 이야기들로 인하여 그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2장 12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되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안아주고 그대는 살리니.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 애굽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어떤 것 같아요? 영 안 좋아요. 그 사람들은 무법천지인 사람들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남의 아내가 이쁘다고 해서 그걸 뺏어간다? 거기다가 죽인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생각으로 상식에 맞지 않잖아요. 근데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 인도에서는 보니까 한번 일어났더라고요. 그 지역에 엄청난 부자가 자기 직원의 아내를 빼앗은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직원을 죽여버렸더라고요. 이게 인도 사회에서, 인도가 조금 그런 나라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막 나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인도 사회에서 한번 되게 충격적인 그 사건을 다룬 적이 있어요. 아니 사실은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진다는 건 그곳이 곧 무법천지와 같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볼까요? 창세기 26장 1절에서 2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며 이삭이 그랄로 가서 그래서 이에게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께서 이삭 자신의 할아버지한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봉변을 당했어요. 사실 봉변을 당한 그 이야기,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의미의 애굽 때문에 그 길을 막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말씀대로 그곳에 있었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 해에
100배의 곡식을 거두었다. 인간의 힘으로 작년에 100을 거두었는데 올해 만을 거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셨다. 만을 주셨는지 2만을 주셨는지 1000을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100배라는 것은 차고 넘칠 만큼 풍성하게 주셨다. 아니 기근이 오늘 이 가나안에 임한 이 기근은요, 가나안에만 임한 기근이 아니에요. 어디에서부터요? 애국과 전역에 대해 기근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올리셨는데 그 흉년은 매년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올해 흉년이 들고 내년에 흉년이 들 수도 있는 거고 올해 흉년이 들다가 내년에 흉년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대략 이게 얼마 정도 지난 것 같아요? 100년이 지났어요. 100년. 그러니까 그동안에 흉년은 들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100년에 뭐 흉년 안 들 수도 있지. 우리도 꽤 오랫동안 이제 흉년이 안 들었죠. 우리 매년마다 풍년이잖아요, 지금. 그런 거와 같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시때때로 기근이 순간순간 찾아옵니다.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이곳은 아예 곡식을 거둘 수 없는 지역. 그런 곳에 사는데 100년 동안, 제가 이게 100년 그러다고 우리가 6.25가 지난 지인데 75주년을 지났어요. 우리나라가요 75년 동안 이렇게 평화로운 적이 없었대요. 아니 조금 긴 시간들이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대부분 외침으로 인하여 늘 힘들었다. 이 나라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까? 얼마 치루었는지 아시죠? 990회 그렇죠. 이 민족이 이렇게 살아남은 게 기적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75년 동안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 이 평화가 어떻게 주어졌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 평화가 우리에게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고 그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이쪽으로 틀어지는데 중요한 건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흉년이 들지 않았다. 이거는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봉변당하고 올라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입히셔서 100년간 그가 사는 자리에 늘 복되게 하셨다. 그런 삶을 살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흉년 앞에서 이삭도 어떻게 할 바를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늘 흉년이 당연한다듯이 누리고 살던 사람은 갑자기 흉년이 닥치면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눈 안 오다가요. 뭐 이 지역은 눈이 안 온다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한 30cm 와보십시오. 차량들 교통사고 허둥지둥되고 난립니다. 난리도 아닙니다. 전에 포항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30 몇 cm가 왔어요. 눈이라는 건 누구만큼도 찾아볼 수 없던 지역에 30 몇 cm가 오니까 이게 뭐 온 도시에 뭐 차량이 막 정신없는. 근데 애들은 좋아하더라고요. 눈이 37cm 오니까 얼마나 많이 왔어요. 여하튼 이 이삭은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자신이 살아야 될 곳을 찾아서 내려가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 즉 야곱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데 그 자식이 모른다? 불만은 있을지 몰라요. 원망은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아버지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그들은 끊임없이 삶을 통하여 겪었으며 또한 들었습니다. 왜? 야곱이 그
삼촌 나반의 집에서 나올 때에 그 기적 같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요셉 앞에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고백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기에 선조들이 겪었던 그 이야기들이 구전으로 전해 내려올 때에 이것은 내 얘기하고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기에 그들의 삶 자체에도 늘 조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제가 볼 때 이거보다 더 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두 번째 보면 20여 년 전 요셉에 대한 기억입니다. 요셉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창세기 37장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그 사람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요셉을 어디로 보냈다고요 지금? 애굽으로.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 죄로 인하여 어쩌면 아버지를 속이고 그 안타까워서 울부짖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한 것에 대한 원망도 있었지만 그 아버지가 식음을 전폐하고 몇 날 며칠을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아들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 아들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아버지 그게 아니고 죽은 게 아니고 우리가 팔았습니다. 그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맞죠? 그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버지 아마 그래도 아무렇지 돌아가실 거예요. 자기들 가슴 속에 묻어 놓았던 그 애굽으로 보낸 요셉에 대한 생각이 그들의 삶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힘들게 했어요. 애굽이라는 이 당시의 애굽은요, 근동 지방에서는 최고 잘 나가던 나라예요. 그리고 부강한 나라, 힘이 있는 나라.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살기를 원했던 곳입니다. 왜? 그들 나일강의 삼각주는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곡식을 배출해내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부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들은 그 애굽이라는 곳을 동경하며 생각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애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애굽이라는 그 애자만 들려도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한 것을 기억하다 보면 스스로가 생각도 하기 싫어서 돌이키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죄는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속죄제 아시죠? 제사를 드려서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그렇게 해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나와 내가 그를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은 경우 보통 몇 배를 갖습니까? 4배를 갖습니다. 4배. 그러기에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의 전부를 그들을 위하여 4배 갚는 일에 쓰겠다라고 주님 앞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중요한 것은 이 죄에 대한 해결이 있어야 합니다. 그 죄에 대한 해결이 없으면 내 삶의 자리에 늘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히 세워져야 하고 또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온전히 바르게 세워질 때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실은 10명의 이 아들들은요 그 요셉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늘 부담스러운 삶의 자리에 그것 때문에 자꾸 부딪힙니다.
남들은 애굽에 가서 지금 곡식을 사러 자신들이 먹을 걸 사러 지금 내려갔다가 벌써 올라와서 그 기근을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자신들은 여전히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빨리 내려가라. 너희들도 하냐. 그런데요, 여기서 참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4절을 보세요. 4절.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다. 아니 그러면 10명의 아들은 가서 뭐 우리 소위 말해서 죽어도 되고 잡혀가도 되고 뭐 왜 그러냐 그러면 그 가나안 그곳에서 그 애굽까지 내려가려면 대략 400km 거기다가 예전에는 얼마나 부족대들이 많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0명을 다 보낸 것 같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베냐민이요 지금 몇 살 정도 되냐면 한 20살 좀 넘었어요. 20살 넘은 그 아들이 혹시나 요셉과 같이 또 그런 일을 겪을까봐 아버지가 두려워해서 그 아들은 쏙 빼놨다. 10명의 아들이 그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죄는요 이렇게 우유부단한 그의 판단은 끝내는 자꾸 형제들 간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 상담을 해보면요 그 자녀들끼리 문제 있는 집안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부모입니다. 자녀 형제들 간에 다툼이 있고 형제 간에 문제 있는 것은 제가 보니까 제가 상담가였으니까 상담을 했었으니까. 근데 상담의 기록에 보면 그 형제들의 문제는 사실은 그 부모의 문제일 확률이 거의 90%. 그 부모가 그 형제들과의 관계가 좋으면 형제들 절대로는 아닙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절대로는 아니지만 그 형제들의 관계가 상당히 좋습니다. 여하튼 이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형제들이 드디어 요셉 앞에 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또한 우리 젊은이들에게 준 그 꿈과 비전과 소망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가지고 사실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을 보고 나는 안 되는 것 같다, 나는 부족해, 나는 어쩔 수가 없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속에 주신 그 꿈과 비전과 소망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55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은혜님께 형통함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꿈은 이루어진다 하지요. 그 꿈은 언제부터 이루어졌습니까? 1980 몇 년? 80 몇 년도에 그 월드컵 때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외쳤지 않습니까? 우리가 4강에 갈 줄 누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2002년 월드컵. 사람이 기억은 이렇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우리가 4강까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 4강까지 가서 그때 얼마나 기뻐서 감사했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또한 당신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하여.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당시에 꿈을 꾸었을 때에 11단이 자신을 향해서 절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형제들한테 하니까 형제들이 어때했습니까? 화나지요. 안 그래도 속된 말로 미워 죽겠는데 이게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한다고 하니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날까요? 그때의 그 이야기 또 한 가지가 더 있지요. 꿈이 해와 달과 별 11별이 자신을 향해서 절하더라고요. 이제는 형제들만 아니라 부모님까지도 이제 다 포함되는 거예요. 얼마나 미움을 받았을까. 안 그래도 미움 데다 거기에 불 붙은 데다가 무엇을 부은 꼴입니까? 기름을 부은 꼴이 되어버렸어요. 그럴 때에 그 형제들로 인하여 따돌림 당하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형제들에게 시기 질투를 당하던 요셉 입장에서 어떠했을까요? 요셉은 그것을 정녕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알았을까요? 그렇다면 지난 꿈을 생각했다? 지난번 내가 예전에 꾸었던 그 꿈을 생각했다고 했을 때에 그러면 무엇이 생각나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복수해야지요. 복수. 그 꿈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대로 너희들이 지금 나 앞에 와서 엎드려 있지 않느냐. 이제는 복수해야지요. 그런데요, 복수를 꿈꾼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지난날의 그 꿈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엎드려진 그 모습, 즉 하나님께서 그 꿈이 이루어지게끔 하셨던 그것을, 그 꿈의 의미를 진정 깨닫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우리 다니엘 1장 17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그것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나 혼자만, 내 가족만 잘 되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통하여 응답받고 이루어진 자들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요, 그 꿈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형을 복수하고 형들에게 자신이 그동안 힘들어 어려웠던 상황을 그들에게 전가시키고 그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죽을 수밖에 없는 기근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요셉이 깨달았다. 그러기에 요셉은요, 큰 그림을 그립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빅피처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만드셨어요. 왜? 사실은 그 형들을 보니까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그들에게 정탐꾼이라는 무명을 씌우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정탐꾼으로 삼는, 정탐꾼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죽음입니다. 맞죠? 남의 나라에 정탐을 하러 왔다? 잡히면 죽습니다. 그거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런 걸 뒤집어 씌웁니다. 형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래서 자빠졌겠어요. 아마도 그 상황에 정신이 혼미했을 거예요. 이게 뭘 어떻게 되려고 이런 상황까지 우리가 내보낼 일인가 이런 생각할 때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 형들에게 그 상황들을 좀 더 솔직하게 듣고자 했던 거예요. 왜냐 그러면 사실은 요셉 입장에서는 형들한테 나 요셉입니다. 그러면 그 형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안 그래도 형님 저 요셉입니다 했을 때 그 형들이요 다 말을 못했어요. 왜? 죽어야 돼, 없어져야 될 그
요셉이 살아있고 정말로 그렇게 비웃고 조롱했던 그 요셉이 총리가 돼서 그 간이 앉아있는 걸 봤으니 그 말이 안 나오는 건 당연하죠. 기절해서 안 넘어진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들은 아마도 입을 닫을 것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어쩌면 형들을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돌려보내면 다시는 애굽을 안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살리고 또한 그들의 지금 되어져 있는 상황이 어떤지 알기 위해서는 그렇게 집요하게 물고 들어감으로 인하여 13절에 놀라운 걸 드디어 발견해냅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던져냅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십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친동생이 베냐민이 살아있다. 자기를 그렇게까지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형들이 내 동생인 베냐민을 가만히 놔뒀으리라고 생각은 제가 봐도 못했을 거예요. 요셉 입장에서도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까지 하고 또한 나를 팔아먹은 형들이 과연 내 동생 가만히 놔뒀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형들이 그 위급한 순간에 이제 술술술 풀어냅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다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비록 자기 얘기, 요셉 자신의 얘기는 쏙 빼놓고 거짓말 했지만 나머지는 진실되게 다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요셉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루속히 내 동생과 아버지를 모셔와야겠다 생각이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이에게 이런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큰 그림을 그리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요, 사실은 우리의 작은 머리로, 작은 생각으로 그분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금 당장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그 세월이 지나다 보면 하나님의 큰 뜻이 크게 그림 그리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걸 우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누구를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이제 일하시고자 하십니다.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형들이요 마지못해서 아버지가 하도 가라고 하니까 그리고 자녀들을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 길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내려왔어요. 가기 싫고 불편하고 힘들지만 어떻게 하든지 자신들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 이런 말 하죠. 이대본다. 그냥 거기에 민그적거리면서 거기에 있기를 원했지만 아버지의 그 닭달 같은 그 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지만 그 길이 곧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첫 단추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리가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먹을 것을 찾아서 애굽까지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 족속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마음과 생각을 주셔서 큰 그림을 그리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놀라운 큰 그림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더욱더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며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3초 정도 간절히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걸어가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해달라. 우리 함께 30초 정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이 시간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의 은혜로 날마다 풍성하고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역사와 그 큰 그림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의 삶이 복되고 귀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나 깨닫고 이번 한 주도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려놓으신 그 큰 그림을 우리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고 그것을 부여잡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갈 때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